조용한 기도드림으로 고난주일 제2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귀한 고난절 제2 남선교회 헌신 수요 예배로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본회 총무님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김정수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영원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항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 추운 겨울은 가고 만물이 소생하고 꽃들이 피기 시작한 봄이 왔지만 아직도 추위가 남아있으니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의 건강도 챙겨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헌신 예배에 이남 성교회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깨끗한 영을 갖게 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예배가 하나님이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부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항상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령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만사 형통케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축복이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게 기도하게 하여 성령 충만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부계도 전대문을 활짝 열어 수요 예배가 항상 빈자리 없이 꽉 찬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 남선교회 회원들 나오셔서 톡송이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 하 6장에서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72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드리고 다윗이 여호와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법궤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남성교회 헌신하는 귀한 예배입니다. 이남성교회가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니까 멋있죠? 네, 십자가 군병 같죠? 대답이 작아서 십자가의 군병 같으시죠? 저는 이제 이남성교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제의 용사들인가? 생각 잠시 했어요.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치셨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노래 같은데 아름답게 쓰임 받으셨던 분들이고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참 열심으로 살아오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용사만이 아니라 오늘의 용사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한 예배니까 헌신하면서 하나님 오늘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의 용사가 돼야 되죠. 그 지난번에 중부 늘푸른 대학 모여서 이제 하는데 제가 늘 설교하거든요. 이번 주에 설교한 내용이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자 이런 설교했어요.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자. 노인은 세월 흘러되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되는 것이고 어른은 존중받을 때 어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남성교회가 노인 되지 말고 어르신들 어른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어른이 필요하죠. 요즘에는 어른이 없는 시대라고 해서 슬픈 시대라고 해요. 근데 어른이 되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 다윗 성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들여오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다윗 성을 짓고 다윗이 자신의 성, 자신의 집이죠. 다윗의 성을 짓고는 거기로 여호와의 법궤를 들여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법궤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온다는 말은 여호와가 들어오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법궤로 들어오지만 실제로 그분이 다윗 성 안으로, 즉 다윗의 집 안으로 들어오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미 들어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들어와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에 들어오신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죠. 여호와의 법궤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법궤를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만들어 알려주신 규격을 따라서 그렇게 법궤를 만듭니다. 조각목으로 네모난 궤짝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거기 보면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법궤 안에 10계명의 돌판이 들어가죠.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들어가죠.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속죄소라고 해서 뚜껑을 덮습니다.
뚜껑이 금으로 돼 있어요. 순금으로.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그 천사 둘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걸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법궤라고 하죠. 그 법궤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법궤, 그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우리를 만나려고 내려와 계신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 그 법궤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 속죄소,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법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궤는 사라졌습니다. 법궤가 사라졌습니다. 어디 있을까 없을까요? 어디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궁금하면 찾아다니셔 보세요. 어디 그거 찾으면 역대급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겁니다. 법궤는 사라졌습니다. 어디 있을지도 몰라요.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고 약속의 상징입니다. 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오면 또 하나님은 거기서 만난다. 그래서 또 그걸 얼마나 추앙하고 신격화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주님이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곳이 법궤 말고 또 있습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교회. 교회. 하나님은 교회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과 같으냐? 법궤와 같습니다. 이곳은 약속이 있는 곳이고 주님의 언약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법궤만큼 소중합니다. 법궤는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에서 만나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나요.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렇게 만들어라 사이즈를 알려주셨고 그 사이즈대로 그 모양대로 그 규격대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면 한 광야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할 때면 제사장 넷이 와서 채 꿰가지고 양쪽에 저 사방에서 한 명씩 메고 다녔습니다. 법궤를 메고 다니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 위에 그 속죄소까지 올라갔는데 무게가 얼마나 되는가?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100kg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금 100kg이 올라갔어요. 100kg 4명이서 들만하죠? 안 돼요? 4명이 드는데. 그런데 잠시 가면 괜찮죠. 하루 종일 갈 수도 있고 며칠 동안 갈 수도 있고 물론 쉬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걸 메고 다니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너희들이 그것을 메고 다니는 동안에 힘들지 않게 하리라 약속하셨고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지고 다닐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만든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법궤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가나안 땅은 정착하는 거잖아요. 거기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들어가자마자 법궤를 둔 곳이 있습니다. 그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 바로 앞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그 성막을 세우고 거기다가 법궤를 두었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두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는 이걸 옮깁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요. 세겜 땅에 그 법궤를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중심에 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세겜이 그래도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길갈은 변두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중심에 두고 싶어서 아마 옮겨온 것으로 보여요. 그곳에 있을 때 엘리 제사장 때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죠. 전투에서 승리하고 싶어서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져서 법궤를 빼앗깁니다. 빼앗기는 슬픔을 맞이하죠. 고통스러웠겠죠. 그런데 법궤는 걱정할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간 다음에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법궤를 돌려주자 이렇게 해서 돌려줘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뭐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소가 끌고 와서 들어오는데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와요. 그 땅의 사람들이 이 법궤를 함부로 대해요. 그 땅에 저주가 임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이거 여기다 둘 수 없다. 그래서 옮겨가라. 그래서 옮겨간 곳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요? 굉장히 여러 군데 다녔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까지 왔어요. 그곳에 있을 때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죠. 그 사람 집에 두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다윗성을 짓고 이제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겨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올라오는데 거기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6장 2절에 가면 바알 레우다라고 하는 곳에서 가져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옛 이름이죠. 기럇 여아림과 같은 도시입니다. 거기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다윗이 여러분 잘 봅시다. 다윗이요 자기가 살 집을 줬어요. 왕궁을 지은 거예요. 다윗성을 줬어요. 그리고는 생각했어요. 내 집이 복을 받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복 받으면 좋겠죠? 복 받으면 좋겠죠? 복 받으면 좋아요. 저도 복 받고 싶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집을 져놓고 우리 집이 복을 받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여러분들도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집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고민하다 결과가 뭐냐? 여호와의 법궤가 내 집으로 들어오면 나와 내 집은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법궤를 들여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법궤를 들여오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법궤 들여오기 위해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 소를 보내고 새 수레를 보내서 거기에다가 법궤를 태우고 이제 데리고 나오는데 옮겨오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막 소들이 뛰니까 넘어질 것 같으니까 잡았죠. 잡았다가 죽었어요. 웃사라는 사람이 죽고 나니까 무서웠어요. 다윗이 자기는 저주받고 싶지 않아. 복 받고 싶어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복이 아니라 저주가 들어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두려웠죠. 나는 저주받고 싶지 않아. 나는 복 받고 싶어. 그런데 저주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 그냥 안 들여오고 그냥 멈췄어요. 거기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죠. 그랬더니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아. 복 받는 거는 딴 사람 복 받는 건 배 아프죠. 다윗도 좀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아. 자기가 자기 집으로 들여올 건데 저주 받으니까 무서워서 그냥 놔뒀더니 그 집이 복을 받으니까 안 되겠다. 들여오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들여오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다니까 안 되겠다.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다윗은 복 받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오늘 헌신하는 우리 남성교회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나 복 받고 싶다.
어떤 세상의 복도 뭐 좋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고 싶다.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사모해요?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정말 복 받고 싶다. 다윗은요 사모했어요. 정말 복 받고 싶다.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라고 하면 복권을 생각하더라고. 복권 아시죠? 로또? 네, 로또.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24년도 작년에 로또 판매량이 역대 최고였대요. 아셔요?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잘못해. 2024년도 롯데 판매량이 역대 최고였답니다. 1년에 얼마나 팔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로또가 아십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작년에 판매액이 5조 9,562억 6조 정도 돼요. 6조. 예. 판매량이 그래. 판매량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샀을까? 그 전년도 해에 비해서 5.4% 증가했대요. 역대급이었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팔릴 줄 몰랐어요. 5조가 6조 정도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감이 잘 안 와요. 도대체 6조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가 그랬더니 올해 2025년도 우리 성남시 총 예산이 제가 찾아보니까 3조 8천억이에요. 우리 성남시 총 예산이 4조가 안 돼. 근데 이 판매량은 6조에 가까워요. 엄청나다. 로또 1등으로 당첨돼서 수십억을 얻는 것과 로또 1등이 당첨돼서 수십억을 소유하게 되는 것과 여호와의 법궤가 내 집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과 뭐가 더 간절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로또를 사면서 1등이 됐으면 좋겠다.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집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는 소망과 비교할 때 뭘 더 사모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뭘 더 원하십니까? 다윗이라면 확실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로또보다 사모했을 것이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제가 왜 분명하다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전쟁터에 나갔어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전리품을 얻어요. 엄청난 전리품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수많은 전리품,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다고 해서 춤춘 다윗의 기록은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 때문에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는 춤을 춥니다. 힘써 춤을 춥니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원하는 것, 다윗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 사모하는 것은 로또가 아니구나.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 하나님이 내 집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그만큼 사모하는구나 라는 거 알았어요. 다윗을 가만히 보면요, 사랑받게 해요. 사랑스러워요. 제가 하나님이어도 이쁘겠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을 아주 그 감격에 겹게 했을 것 같아요. 너 진짜 이쁘다 이러셨을 것 같아. 누군가 여러분 집에 들어왔다고
춤추면 얼마나 좋을까요? 강아지만 춤추죠. 강아지만 춤추.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냥 대충 추는 게 아니잖아요. 대충 추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하여서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는데 배 에봇을 입었다. 에봇은 제사장 옷이에요. 거룩한 옷이죠. 그래서 왕이 입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제사장 옷을 입었다고 하기는 뭐해요? 배 에봇이라고 해서 아마도 제사장 에봇과 유사한 어떤 형식의, 그러나 에봇은 아닌 거룩한 옷을 입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기뻐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참 이뻤겠다. 왜 그랬어요?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다윗만 춤춘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온 족속이 다 모여서 즐거이 환호성을 질러요. 나팔을 불러요. 그리고 여호와를 궤를 메고 들어옵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왕이 기뻐하고 왕이 즐겁고 왕이 행복하면 백성도 즐겁고 백성도 기쁘고 백성도 좋아. 맞죠? 맞아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아빠가 행복하고 아빠가 즐겁고 아빠가 기쁘면 다 좋아요, 안 좋아요? 아빠가 혼자 좋아하면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럼 이상하지, 그 집안은. 아빠가 즐거우면 다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남성교회가 헌신하는 예배인데 다윗처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특히 이 남성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가정에 있는 아내도 자녀들도 다 기뻐요. 다 즐거워요. 저도 늘 기도하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요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할 때 저를 위한 기도가 제일 길어. 좀 이기적이야. 저를 위한 기도가 제일 길어요. 사실 그래요. 매일 그래요. 부족해서이기도 하고 내가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요. 내가 잘 돼야 우리 가정이 다 행복하다. 내가 잘 돼야 우리 교회가 행복하다. 맞죠? 맞으면 아멘. 제가 슬프면 다 슬플 거 아니에요. 제가 고통스러워하면 다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제가 잘 돼야 돼. 그게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위한 기도가 길어. 제일 많아.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우리 이남성교회도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 좋아. 내가 잘 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자녀에게로 흘러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교회 교우들에게 흘러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맛보고 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 일어나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이 남성교회가 그런 남성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때때로 이렇게 신방할 때가 있어요. 가정에 신방해요. 제가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안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제가 가면 좋죠. 예. 근데 왜 안 오라고 안 해? 근데 그런 분은 한 분도 못 봤어. 제가 갔을 때 춤추는 분은 못 봤어.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막 춤추고 이런 분은 나 못 봤어. 아니, 봤어도 좀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 속으로는 좋아하시겠죠, 그죠? 네, 속으로는 좋아하시겠지. 좋으면서 부담스럽고 뭐 그러겠지. 근데 속으로는 춤을 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럴 거다. 뭐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기뻐하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기쁘죠. 고맙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사모하면 나도 모르게 춤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웃음소리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무슨 말이에요? 입을 크게 여는 건요, 사모하는 자만 열 수 있어요. 사모하는 사람이 입을 크게 열게 돼 있어요. 사모하지 않으면 크게 열 이유가 없어요. 사모하니까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많이 사모하면 내가 많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는 입을 크게 열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주님의 은혜를 사랑했어요. 사모했어요.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춤을 추며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기뻐하고 하나님이 오심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어떤 축복이 임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6장 봤어요. 6장에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춤춘 내용이 나오고 7장 넘어가자마자 7장 1절 2절 말씀에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다윗이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다윗이 무찌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니까 이런 축복이 임하잖아요. 여러분의 축복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면 주님이 원수를 무찔러 주세요. 평안히 거하게 하신다. 그때 다윗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 평안한 때에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 다음 절 2절에 보면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주님을 기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수를 다 무찔러주고 평안히 살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이 좋은 데 사는데 여호와의 궤는 아직 장막 속에 있구나. 하나님을 생각해요. 2배로 이뻐지겠죠. 2배로 이뻐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후손에게 다윗의 후손을 축복하신 거예요. 다윗 생각하셔서 다 봐줬어. 다윗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그의 후손들은 다 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다윗처럼 하면 돼요. 다윗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건 다윗이 행한 일들이에요. 다윗이 분석했어요.
전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웃사가 죽은 일이 있어요. 왜 죽었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다 찾아보니까 여호와의 법궤는 제사장이 매도록 되어 있구나. 짐승에게 수레에 태우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나올 때는 수레를 가져가지 않고 제사장들이 가서 법궤를 메고 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지 않고 그 법궤가 복이 되어 가정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순종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복이 들어오더라 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사모해야 되고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고 사모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더라고요. 순종하며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조금 의아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인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와서 법궤를 4곳에서 다 맸어요. 그리고 6발자국 앞으로 가니까 멈춰.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또 저주 받을까 봐 그랬을까요? 6발자국이라도 걷게 해주신 것이 감사했나요? 근데 왜 하필 6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6이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어오겠죠. 우린 떠오르는 게 있어요. 하나 뭐냐면 안식일이죠. 안식일. 6일 동안 열심히 걸어왔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7째 날에는 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7째 날 안식하겠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상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인 것으로 보여요. 정말로 다윗은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받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남성교회가 헌신하는 예배인데 정말 다윗같이 하시면 좋겠다. 다윗처럼 사모하고 다윗처럼 순종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없겠다. 다윗처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다윗이 복을 받으니까 그의 자손들이 다 복을 받아. 실수하고 잘못하고 막 죄를 져도요. 성경 잘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사 그를 봐주셨다 그래. 다윗을 생각해서 봐준 거예요. 그 사람이 못된 짓 했지만 하나님 봐줬어요. 다윗 때문에.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다윗처럼 우리 귀한 이 남성교회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그러므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살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귀한 남성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헌신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의 결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이 남손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85장 부르시면서 각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만군의 주로다. 무항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본회에 회개로 수고하시는 김세용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 이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회원들이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셔서 새봄을 맞아 새싹에 돋아나는 경이로움과 아름다운 꽃들이 경쟁하듯 피어나는 계절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즐겁고 기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강건한 몸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 이남선교회 선교회원들은 인생의 사계절 가운데 늦가을과 초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교우들에게 실망을 주거나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수고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말씀 주실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늘 즐겁고 기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순서에 따라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각자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질 때에 많은 열매 맺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더욱더 큰 믿음과 헌신을 다짐하는 제2남선교회 회원들과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영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경건하게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고난 주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 촛불 예배를 좀 드릴까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나오셔서 금요 예배도 은혜 받는 자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키지만 사실은 매주 부활주일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열심으로 끝까지 기도의 끈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학구미 페스티벌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첫 주일인데 학군마차 과자 여러분 섬김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애정과 사랑의 과자를 잘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방도 이제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게시판 잘 보시고 잘 준비해 주셔서 대신방이 은혜 중에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적지를 못했는데 가정에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받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전사님이나 사무실이나 얘기해 주셔서 그렇게 받으실 수 있도록 잘 계획할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러분 촛불 잘 보시고 다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제2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되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소망을 주는 자들로 서기를 원하는 오늘 헌신하는 귀한 이 남손교회와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